오늘은 나는 너를 선택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혼자 살다 보니까 집에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좀 자주 보고 싶어도 TV로 뉴스를 못 보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제가 보고 싶은 뉴스를 좀 보는 편인데요. 이 뉴스를 보다 보면 요즘 좀 마음이 깝깝한 것을 모두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요? 이 뉴스를 보기만 하면은 아동학대, 살인, 비리 이런 뉴스들로 너무나 많이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뉴스를 볼 때마다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따뜻한 어떤 훈훈한 뉴스를 딱 만나게 되면 굉장히 반가운데요. 재작년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진으로도 제가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이미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남자가 여성을 안고 있는 이런 기사입니다. 이 여자는 경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도둑이 들은 줄 알고 그 남자를 쏜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집은 3층인데 본인 여자가 착각해서 4층에 올라가 놓고 자기 집인 줄 착각하고 그 남자를 쏴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자칫 이 사건은 너무나 어이가 없고 그 죽은 남성은 젊은 남성으로서 유명한 유망주였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넘어서서 이 사회 전역으로 큰 이슈로 불거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당일날 이 동생인 브렌트가 판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녀를 좀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판사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1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고 이 브렌트라는 이 동생은 10대인데요. 저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할 수 있습니다. 또 신께서 귀의한다면 신이 당신을 용서해달라고 저는 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브렌트라는 친구는 이제 크리스찬이었고요. 그 죽은 형도 크리스찬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건은 많은 미 전역에서 또 감동으로 남은 그런 이야기이고 실제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처럼 누군가를 안아주는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많은 설교를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일 거야 라는 기본적인 편견이 우리 안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방금 봤던 기사는 새로운 소식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감동을 받는데요. 그 기사의 내용보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것이 더 적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설교를 막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내용을 얘기하거나 탁월한 해석을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믿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마다 날로 새롭고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기에 그것을 신뢰함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이 비유를 어떻게 주님께서 하셨는지 우리 누가복음 15장 1, 2절을 한번 PPT를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지금 상황이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나왔죠. 자, 죄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근처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왜 수군거릴까요? 율법과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탁월하게 교정해 주시고자 세 가지의 비유를 드십니다.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를 두고요.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 비유고 세 번째가 우리가 읽었던 잃은 두 아들의 비유를 주님께서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이 세 가지 비유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와 어떤 개념이 한 가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비유에 등장한 이걸 보겠습니다. 15장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이와 같이 회개하면 등장하고요. 자, 이른 드라크마 비유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첫째, 둘째 비유의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오늘 비유도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회개에 대한 내용이겠죠. 이 비유를 살펴보다 보면요, 그 숫자가 100대 1, 그리고 이른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하나,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두 아들, 이렇게 점점 이 시선이 오늘 본문으로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늘 이 비유들에 나타난 회개가 조금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른 양의 비유를 보면요, 양이 주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주인이 양을 찾아냈고요, 그 찾아낸 사건을 가지고 죄인 한 사람이 이처럼 회개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드라크마가 뭐죠? 동전이죠. 이 동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동전이 떼굴떼굴 굴러와서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겠죠. 주인이 가만히 있는 동전을 찾아냅니다. 그 찾아낸 거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제와 이 배경과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만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요, 회개의 시작은 절망의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가진 재산 중에 유산을 제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지금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죠. 근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지금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당시에서는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데 지금 유산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폐륜하나 다름없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저희 아버지와 굉장히 좀 친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께서 되게 성실하시고 또 때론 장난을 많이 치셔가지고 친한 편입니다. 친구처럼 지내는. 그런데 제가 10대 때, 지금 탕자도 10대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주석가들이. 10대 때 아버지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용돈 좀 주세요, 이 말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용돈을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엄마에게 받았죠. 엄마에게는 시시때때로 달라고 편하게 얘기했는데 아버지에게는 이 말을 좀 하기가 항상 어렵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둘째 아들의 이 행동이 굉장히 대담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재작년에 유행했던 한 가지 멘트가 있는데요, 이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한 어떤 땡땡 대위가 이러한 어떤 유행어를 만들었습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뭐 이런 멘트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인성 문제 있는 둘째 아들이라 이렇게 좀 칭하고 싶은데요, 이 둘째 아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요 너무 선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행동만 나오는데요, 첫째와 둘째에게 각각 이 살림을 나눠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이 인성 문제 있는 둘째 아들이요 며칠 안 돼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독립을 선언하는 거죠. 자유를 선언합니다.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싶었는지 먼 나라까지 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돈을 순식간에 탕진해버리죠. 불로소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수고나 노력 없이 얻은 대가라는 그런 의미이죠. 쉽게 이해하시려면 로또 1등 당첨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 로또 1등 당첨자는 행복할까? 라는 제목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로또 1등 당첨자는 대부분 끝이 불행했다. 아직도 잘 살고 있는 경우는 비교적 적은 금액에 당첨되었거나 당첨되고도 직장에 계속 다녔거나 일상생활에 별로 변화를 안 준 사람들 뿐이었다. 자, 이렇게 불로소득을 얼마나 쉽게 써버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둘째 아들로 쉽게 이것을 탕진해버립니다. 평생 부유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인생이 얼마 안 돼서 바닥이 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자리를 구하게 되는데요. 15절을 보면 들에서 돼지를 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 줄 아십니까?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이 돼지를 친다라는 건요, 부정하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자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치욕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이거요, 문제 있습니다. 일을 했는데요, 밥을 안 주는 겁니다. 노동 착취입니다. 지금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려면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쥐업 열매도 못 먹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을 하는데도 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너무나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이 둘째 아들이, 비유에서 나온 둘째 아들이 먹지 못했던 쥐업 열매를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직접 먹어보았습니다. 사진을 잠깐 준비했는데요. 쥐업 열매가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먹어봤는데 그 익은 정도에 따라서 맛이 좀 다르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먹었을 때는 굉장히 그 떨떠름하고 돈 주고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먹을 정도로 좀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줬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조차 먹고 싶었는데 먹지 못하는 그 둘째 아들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제 둘째 아들은 마음을 고쳐먹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회개의 분기점은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아들이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 현실을 자각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누구지? 나는 지금 뭘 먹고 살아야 되지? 현실 자각 타임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철이 드는 것 같아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다시 돌아가죠. 어디로 돌아가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으로 바꾸게 됩니다. 저는 인성 문제 있는 둘째 아들이 그래도 기특한 면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뭔 말이냐면은 이 절망을 경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더 그 절망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둘째 아들은 이 절망을 경험했을 때 아버지 품으로 가려는 그런 결단을 한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잘 따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사실 이 말씀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이미 아버지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랑 별로 상관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단 한순간도 방심하면요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언제든지 세상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죄인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하고 계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다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아버지 품 안에 늘 거하기를 권면하고 계신 거죠. 어찌됐든 둘째 아들은 멀리 떠났던 그 나라에서 다시 턴백, 먼 거리를 어떻게 이제 돌아옵니까? 부유한 상태로 떠났다가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고 터벅터벅 울면서 걸어왔을까요? 아니면은 후회하면서 걸어왔을까요? 그렇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본문을 이해합니다. 회개하면요 여기까지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미를 다 파악하지는 못한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대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포인트는요, 회개의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 얘기를 좀 많이 해서 둘째 아들이 주인공 같지만요, 사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은 아버지십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에 담긴 그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달려간 이유가 뭘까? 제가 이제 객관식으로 세 가지 정도를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보다 빨리 와서 반가워서. 두 번째, 보고 싶었어서. 세 번째, 살리려고. 뭘까요? 1번이요?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어요, 아들이. 3번, 살리려고입니다. 자, 거리가 먼데 달려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요, 계속 그 아들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발견하자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행동이 달립니다. 달리는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십 년 전만 가도 좀 그런데 양반 문화들이 좀 있잖아요. 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양발들이 절대 그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이렇게 달리지 않고 뒷짐을 딱 치고 걷는 모습을 우리 문화 속에서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도 이러한 문화에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달린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딱 아버지 장면이 등장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벌 내리고 혼내야 된다라는 당연한 인식이 있었을 텐데 아버지가 달려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달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들었을까요? 아들의 행동 때문에 그런데요, 이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타다 쓴 이 둘째 아들의 행동은 죽을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준비되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모세율법의 다른 또 본문이 신명기 2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버지는 알았던 겁니다. 아들이 그렇게 집을 나갔다 돌아온다라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달립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용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달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달립니다. 저의 명예와 저의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 아들을 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아들을 오늘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완전 용서한 사건을 행동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아들을 안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얘야, 기다렸다. 잘 왔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돌이켜온 아들에게 완전한 회개의 기쁨을 맛보게 해줍니다. 무엇입니까? 잔치를 벌여주죠. 그리고 이전보다 더 나은 아들로서의 그 명예와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이 회개의 본질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김상진 씨의 너를 선택한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제가 그분보다는 못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마음을 잘 담은 찬양의 가사인 것 같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데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는 이 스토리의 결론을 24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을 사랑하되 선을 넘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선을 넘으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시간을 뚫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선을 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을 통하여 그 복음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안다고 고백하고 이 복음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잠시만 눈을 돌리고 잠시만 방심을 하면요 세상의 품에 안겨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하신 이 아버지께서 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품에 안겨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로 그 아버지의 품에 계속하여 돌이켜 안길 수 있는, 그래야 그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사랑의 기쁨과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맞지만 버티고 힘겹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